근데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어디에 위치하냐면 부르기아 류쿠스 평원의 성읍이에요. 부르기아 류쿠스 평원의 성읍이다. 근데 이제 이 부르기아라는 뜻은 뭐냐면 박토란 뜻이에요. 박토. 박토가 뭐냐면 그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이에요. 이게 이제 부르기아라는 뜻인데, 그래서 리코스 이거를 내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안 나와가지고 뜻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 리코스인데 이게 이제 안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리코스 아닌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약간 불투명해서 여기서 얘기 못 하겠어요. 그래서 부르기아는 내가 찾았는데 박토,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 여기에 있는 교회가 부르기아 류쿠스 평원에 있는 성읍이 바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오디게아는 뜻이 뭐냐면 백성의 정의다. 백성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리아 왕인 이제 그 안티오쿠스 2세, BC로 따지면 262년에서 246년경에 건설되어 그의 안에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다. 이게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2세의 안에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부르기아 지방에서는 그 당시 그 면직과 모직의 금융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 자체가 라오디게아가 있는 도시가. 그리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 이제 그 있는 이 라오디게아에는 실제로 이 면직 산업도 발달됐지만 안약 제조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안약. 그래서 안약 제조 전문 학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다음 문장이 뭐냐면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안약이 나오는 게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에서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요. 저기 그 안약 제조에서는 하여간 이때는 굉장히 그 유명한 동네가 부르기아 지방의 동네였더라. 그리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는 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니까 안식에도 이제 들어가는 마지막 교회다. 그리고 아시아는 뭐다? 해 뜨는 곳이다. 아시아는 해 뜨는 곳인데 이게 내가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시아는 구약의 소알 땅이다. 초아르는 뭐다? 내가 없는 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초아르다. 초아르다. 점의 자리에 소알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양태적인 거 실증사는 이제 짧게 이렇게 들어가고 부르기아의 뜻은 내가 박토라고 그랬어요.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이에요. 아주 그냥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려가지고 자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한번 체이사니 한번 봐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천하의 절대자께서.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인간적인 번역이 나간 건데 이게 지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당신 뭐 열정도 없고 뭐 냉정한 것도 없고 빠릿빠릿한 것도 없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인생 사니까 내가 너 상대 안 하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들어가면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가냐고요. 정말 만약에 정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흐리멍텅한 삶을 사니까 절대자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들어 내가 너한테 정말 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너 흐리멍텅한 사람이니까 나는 너를 자른다. 이건 뭐 자본주의 논리에서도 그냥 흔한 얘기고 이런 식의 논리로 들어가면 그냥 뭐 이합 집산하는 거고 이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또 사귀게 되는 거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논리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절대자께서 이렇게 친히 얘기하셨을 때는 이 안에 담긴 엄청난 그 비사가 담겨있다. 엄청난 비사가 담겨있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because because BCAUSE 뭐뭐 때문에
미지근하기 때문에 네가 이 미지근하다는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마음을 밝히는 단계다. 이게 미지근한 단계다. 예. 전도서 8장 1절에서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이 해석하고 이걸 갖다가 풀이해 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자가 미지근한 단계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잘 분석하고 풀이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꿈의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미지근한 자다 이거죠. 바로 이 자가 미지근한 자다. 그럼 전절에서 15절 한번 봐봐요. 한글 성경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거는 또 무슨 문장이냐 이거죠. 이 문장이 왜 나가냐면 전 문장에서 차가운 단계와 더운 단계를 거쳐야지 미지근한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라는 거죠. 예. 처음에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건 처음에 더운 단계, 열정이 오는 단계, 정오에 서는 단계, 열정이 오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정말 정말 함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말 아주 냉철하게 정말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기를 원하노라. 그 두 단계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최종적으로 뭐냐면 이 두 단계의 조화를 이룬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 배열이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3장 16절에서 이제 그 미지근한 단계는 뭐냐면 해석을 하는 은밀한 말을 밝히고 해석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이 포세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이 어근의 뜻이 뭐냐면 해석하고 아주 해석을 잘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이게 어근의 뜻이 뭐냐면요. 통역이에요. 통역, 해석. 요런 뜻이에요. 해석.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면 설명하다. 요런 뜻이 있어요. 설명하다. 잘 설명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지근한 단계다.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며 이 차갑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단계다 이거죠. 아주 냉철하게 하죠. 담이에요. 담. 차가운 단계가 담이에요. 이지사님.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봐보자고. 요거 그 에스겔 42장 20절 한번 봐봐요. 요거 에스겔 42장 20절. 요거 하나 나가자. 42장 20절. 에스겔 42장 20절. 42장 20절. 예. 구약 1219페이지 최익사님. 예. 구약 1219페이지. 보셨어요? 1219페이지. 42장 20절.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당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한 이 측량 지수가 나가는 거라고. 이제 그 담이 뭐다? 차가운 단계다. 여기서 그 담은 뭐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아주 냉정하게 구별한다. 이거죠. 냉정하게 구별한다. 이게 담이에요. 이게. 그래서 재앙을 내려 쓸어버린다. 이 단계라고. 쓸어버리대. 재앙을 내려 쓸어버리고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내 마음의 벽, 이게 마음의 벽이 이 쓸어버리대.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게 그 차가운 단계다. 차가운 단계. 차갑지도 아니하며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51장 39절 봐봐요. 예레미야 51장 39절 보면 예레미야 51장 39절 보면 예레미야가 1137페이지 51장 39절 1137페이지요. 구약 1137페이지 천천히 찾아요. 조이사님. 여기서 보면은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열정이 일어나는데 이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이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갈수록 뜨거워져요. 용광로불이. 이게 인생의 황혼기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덮쳐오는 그 뜨거움이 더 가열차게 뜨거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항상 그 요시야의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있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인생을 어디다 의존하고 사냐면, 그 기업, 공무원, 뭐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애굽의 가치에 의존하고 평생을 살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50이 넘어가면 이 애굽의 가치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내가 좀 어떤 직장이라든가 이런 사물의 가치에 살다가 이렇게 그게 끊어져 버린다고요. 끊어져 버리는데 용광로불은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말기로 갈수록 이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게 고생을 하면서 용광로 속을 담금질하면서 왔으면은 애굽의 가치가 좀 끊어지더라도 나 식당 일하면 돼, 뭐 이렇게 나가면 돼요. 예? 나 청소부 하면 돼, 뭐 이렇게 나가면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막말로 정말 뭘 못해 우리가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아무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일도 다 할 수 있다. 나 굳은 일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는 그게 뭐냐면, 고통 속에서 이제 이 안약을 발라. 이 안약이 뭐냐면 역경과 고난이 안약이에요. 그게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 안약을 발라 보게 하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보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안약이라고요. 그게 고난의 안약이라고. 고난의 안약. 이 고난의 안약을 바르면서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열정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이게 올라온다고요. 이게 해가 동토 올라온다고요. 근데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가서 점점 뜨거워진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살아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투발가인의 눈이 나아마로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애굽의 요소가 끊어져 버린다고요. 점점 갈수록 기력은 쇠해지고, 주위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점점 갈수록 애굽의 요소는 없고, 기업에서는 명퇴당하고, 그리고 와이프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 등산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 그냥 가방 하나 메고 등산 가고 뭐 도피 메커니즘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보내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올라오는 열정은 뜨거워지거든요. 열정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이게 뜨겁게 올라온다고. 이게 오정지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게 점점 하나님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나타난다고. 이게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이게 점점 뜨거워진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내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알캔 들어온다고. 이게 그러므로 이 원래 빠이에이 캔이 이게 그대로 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6번 나와요. 근데 이 6번 이게 알이 뭐냐면 이게 알라신 할 때 알이거든요. 쟤네들의 그 이슬람교에서 이게 들어올리다에 들어올리다. 이게 들어올려진 거예요. 알캔이 이 빠이에이 캔이 들어올려진 게 이 6번이 들어올려진 게 알캔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게 주기도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온 라켄이라고. 라켄. 이게 들어와가지고 라켄이 들어온다고. 이게 라켄.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라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원리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대로 되니라가 이제 들어올려진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과 가로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6번 창세기 1장에서 6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올려진 게 그러므로로 나왔다. 그러므로 여기 1인칭 전미고 여기 전치사 뻔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입에서 여기 내 입으로부터 너를 내가 토해내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 토해내게 되는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된다. 그리고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 이게 이제 영어로 오바이트 아니에요. 오바이트. 아니 이게 술 먹으면 오바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이건희가 가불로 100만 원 줬으면 오바이트 내라, 오바이트 해라 이런다고. 이게 자본주의 원래 비즈니스 용어예요. 원래는 너 100만 원 줬으니까 한 달 동안 일해서 오바이트 해내라. 그게 토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빌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문화세로 빌렸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으로 토해내야 돼요. 먼지 가치로. 그렇게 토해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야지 물고기 뱃속 안에서 토해내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경쟁할 게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뱃속 안에서 토해내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미지근한 단계다. 미지근한 단계는 뭐다? 열정과 냉정 사이의 조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정과 냉정 사이의 조화다 이거죠 이게. 예. 이 천하의 절대자가 너 열정도 없고 분석력도 없으니까 나 상대하지 마라 이렇게다가 무슨 절대자냐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다 널려 있는 하나의 그 종리지.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미지근할수록 더 땡겨주고 더 포근하게 안겨주고 이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더 노력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삶의 도리인데, 절대자께서 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내치리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이별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 따라다니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그 번역이 이게 나갔다는 게 이게 나는 이걸 만약에 한글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절대자한테 뭐가 배울 게 있겠냐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절대자에게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차갑다는 단계가 뭐다? 이게 냉정하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단계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단계다. 이거는 뭐다?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이게 점점 용광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내 안에서 올라온다고. 이게 동토 올라온다고요. 최지사님 안 올라올까요? 나한테 그러지만 올라와요. 올라오고 사람은 변화가 돼요. 언젠간 변화가 되고,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려울 뿐이지 변화가 반드시 돼요. 예, 반드시 변화가 되고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들어 옮기는 그 순간은 반드시 오고 생각의 산이 체인지되고 변화가 된다고요. 예, 변화되기가 어렵다 뿐이지. 예, 그러니까 천지개벽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알켄 그러므로 그대로 되니라가 6번이 동토 올라왔다. 예, 동토 올라온 거 뒤로 올려졌다. 이 그러므로란 얘기는 뭐냐면 앞에 존재하는 거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나온 어떤 게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결정 내놓고 이렇게 나가겠다. 이 그러므로다. 이게 그러므로다.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내 입에서 내가 1인칭 접두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이 토해내는 단계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으니까 그 말씀을 다 경작해가지고 말씀이 필요 없는 단계에 너를 갖다가 그 정도로 만들어내겠다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그리고 먹은 것도 토하겠고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노인 어른이 그 젊은이 가르쳐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 이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그 단계로 가는 건데, 이게 토해내는 단계에 가는 건데, 이 단계로 우리가 가려면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분석과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합리적, 요게 평지다. 높은 마음은 낮추고 침체된 마음은 들어올려서 균형이 맞춰진 이 평지여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평지를 여기지 않는다. 골짜기가 평지단 말이에요. 골짜기가 평지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리고 3장 17절. 3장 17절 이제 한번 보자고. 한글 성경으로 3장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이것도 참 이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신 거죠. 너는 부자다. 너는 부자인데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으로 들어가면 너가 너를 못 본다. 요한계시록이요. 최지사님. 요한계시록. 맨 끝에 시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나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너는 벌거벗고 눈먼 자고 가난한 자고 가련한 자인데 너는 마취당해가지고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자본주의 논리로 들어가면 이제 뭐 이병철이 같은 사람에게 이제 당신 부족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이 있는데 당신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언밸런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이병철이나 그 마시다 고노스케가나 이런 자본주의의 엘로인들한테는요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물론 그들이 이제 나중에 죽기 전에 영혼이 흩날린 거 이런 건 있지만은 그들이 그 삶을 이 지혜의 면들에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그들이 그 노력했던 그 공과는 있어요, 분명히. 이 짧은 이 육신의 세계에서 예, 그건 인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나가요. 네가 말한 것 같이 또한 하나, 네가 말한 것 같이 어떻게 말한 것 같이 네가 말한 것 같이 또한 나는 부를 얻은 자요. 나는 부를 얻은 자요. 이렇게 나가요. 나는 부를 얻은 능력자이며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나는 능력자이며 이렇게 나가요. 나는 부를 얻은 능력자이며 이렇게 나가요.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크.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아크. 없다. 하나. 너를 알지 못하는도다. 병들었기 때문에 너를 알지 못하는도다. 네 곤비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나가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나가요. 요거.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because가 나가요. B-C-A-U-S-E.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병들었기 때문에 내 곤비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이 곤비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이 벌거벗었음의 이 궁창이 하늘이 된 번역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곤비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존재가 청결케 되고 내 무지가 씻겨나간 걸 곤비함이라고.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있는 절대자의 뜻을 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곤비함이란 건 뭐다? 병들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그럼 알았을 때 궁창이 하늘에가 닿은 뜻은 뭐냐 이거 뽑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가 지금 마취당해가지고 너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다니지만 너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은 걸 알지 못한다. 그럼 병들은 거의 요소는 뭐냐면 곤비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인데 요 네 가지가 그러면 병드는 게 나으면 어떤 뜻이 나와야 되냐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럼 여기서 그 곤비함과 이 곤비함이란 게 뭐다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이 병들은 거에 이 병들은 그러면 병이 나면은 이 뜻이 무슨 뜻이 될까요? 희락이 많은 자가 되는 거예요. 희락이 많은 자. 이게 희락이 많은 자예요. 희락이 많은 자다. 이게 결국은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인생에서 모든 희락이 다 말라버렸어요. 다. 우리 첼시안이 저번 주에 공부했죠.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다 말랐어요. 다. 희락이 마른다는 게 그러니까 병드는 거의 최종 완성은 뭐다? 희락이 마른 단계다. 희락이 마른 단계고 이게 네 곤비함과 이 곤비함이란 건 뭐냐면 무지가 씻겨나가고 나의 탐욕이 씻겨나가고 모든 게 씻겨나가서 청결케 된 존재를 이게 곤비함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가난함이란 건 뭐다? 이게 에서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나가 뭐다? 공의의 대답을 할 줄 아는 자다. 이 가난한 자는 뭐다? 공의의 대답을 할 줄 아는 자가 가난한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자예요. 자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해진 자가 가난한 자예요. 이게 거꾸로 내가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의 대답을 내놓을 줄 아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이 자가. 그 다음에 여기서 눈먼 거는 뭐다? 안으로 눈뜬 자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자는 자들의 깨우침 같더라. 깰지어다 드보라요. 이 드보라가 이게 말씀 아니에요? 이게 드보라. 따바르의 여성명사 3인칭 여성 단수가 들어오는 게 따바르의 이게 드보라의
타메치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명사 이게 따바르에 이게 따바르에 요게 들어오는 거라고 이게 따바르에 요게 들어오는 거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깰지어다 내 안에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장님은 뭐다 안으로 눈뜬 자다 이거죠. 장님은 안으로 눈뜬 자다. 이 자는 뭐냐면 우주보다 넓은 자기 자신을 다 벌거벗고 내 안에 무 안에 있는 땅을 본 자다. 무 안에 있는 땅을 벌거벗은 자다 이거 벌거벗은 자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히브리서 4장 13절을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은 이 벌거벗다가 어떻게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그 통과하다는 뜻인데 이 히브리라는 뜻은 무슨냐면 통과하다. 오늘 내가 잘못한 게 미래에 매복돼서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복 지점을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복 지점을 만들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만물이. 내 안에 66권이 실체가 있는데 다 숨겨져 있는데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고 이게 무 안에 있는 땅을 본 게 이게 벌거벗음이고 이 벌거벗다는 이 단어가 잠언 22장 3절 한번 봐봐요. 22장 3절 잠언 22장 3절 구약이요 최집사님 잠언 22장 3절 잠언 22장 3절을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구약 936페이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동산 중앙으로 숨어 들어가겠죠? 우리 저 창세기 했어요 이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네 근원에 피하겠죠.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이로 들어가겠죠.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슬기로운 자가 여기서 벌거벗은 자예요. 여기서.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곤비암이라는 것보다 실하게 마른 자. 그럼 실하게 말랐다. 이게 병드는 거의 최종 완성이다. 그 병드는 목적은 뭐냐면 실학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다. 애를 기르다 보면은 그 병이 든 다음에 보면은 굉장히 어른스러워져요. 자식을 기르다 보면. 병이들은 감기나 아주 혹독한 병을 거친 다음에 자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산 속에 있는 우뚝 선 나무처럼 아주 무겁게 보여요. 어떨 때 보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갑자기 어른스러워졌네 이걸 느낀다고요. 병드는 거의 목적은 뭐다? 실하게 마르는 데 있다. 실하게 마르는 건 뭐냐면 내 무지와 탐욕과 모든 게 씻겨나가는데 이 곤비함이 목적이 있다. 이 곤비한 자는 뭐냐면 공의의 대답을 내놓을 줄 아는 자가 된다. 자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다. 왼병을 치면 오른병에 공의의 대답을 내놓을 줄 아는 자다. 이 자가 가난한 자다. 공의의 대답을 내놓을 줄 아는 자는 안으로 눈뜬 자다 이거죠. 장님이다. 눈뜬 자다. 안으로 눈뜬 자예요. 깨달은 자. 안으로 눈뜬 자는 자기 안에 66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다 본 자다 이거죠. 적나라하게 다 봤다. 적나라하게 다 봤다. 66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다 봤다. 여기서 지금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데 이게 내 고난의 안약으로 누굴 보냐면 메시아를 보게 하라요.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예요. 이게 한 마시아를 이게 한 마시 여기서 니무소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성경 이 원판에서 이거 나중에 할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병드는 목적은 뭐다? 실하게 마르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이 병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하게 마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7년 기근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삶의 걸음이 잘못됐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환난이나 병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턱대고 주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올바른 목적이 없고 병을 준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내가 너를 징계했으니까 싸매어 줄 것이다. 항상 이 안에 뜻이 분명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목적이 뭐냐면 병들은 목적은 뭐냐면 희락이 마르게 하기 위해서다. 희락이 말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탐욕과 무지가 다 씻겨나가는 걸 요구하는 거다. 이 곤비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다. 이 곤비한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곤비함이란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청결케 됐으니까 내가 얻게 되니까 이제 공의 대답을 내놓을 줄 알게 된단 말이죠. 이 공의 대답을 내놓을 줄 아는 자는 뭐다? 안으로 눈을 뜬 자다. 그럼 어디에 눈을 떴냐 이거예요. 뭘 봤으니까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66권의 실체를 봤다 이거죠. 묻을 땅이라고 했다. 묻을 땅이라고 할 때 내 자신을 본 게 묻히고 내 자신을 보니까 그 안에 66권의 하나님의 천지가 하나 된 땅이 들어있더라 이거죠. 이걸 묻을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0절을 봐보자고요. 묻을 땅이라고 했다. 모인물. 그러니까 내가 묻을 보니까 안에 66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인물이 나와요. 이 모인물이 뭐예요? 물들의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로? 야민. 모인물을 바다라고 했다. 바다가 어근이 서쪽이에요. 이 서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물들의 소망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묻을 보니까 이제 땅이 올라오 땅이 보인단 말이죠. 이 땅이 점점 올라온단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점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 이러면서 열정이 생기 뜨거워지는데 이 뜨거워지는데 그거를 60일 가지는 동안에 20살, 30살, 40살로 갈수록 이걸 적용하면서 이 에녹처럼 적용하면서 적용받으면서 몸 밖으로 토해내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인생의 말년으로 갈수록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저번에 옛날에도 얘기했나요? 내가 저기 그 사르트르 존재화물을 읽었을 때 그 엄청난 그 기계적인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즉자대자니 뭐 대타감정이니 뭐 이게 다 불란서가 한자 타고 내려온 단어들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그 생명이 없는 언어들이죠. 이 철학적인 단어들이. 그러니까 내가 성균관대 그 대학원장이었던 그 손우성 교수를 저기 개나리 아파트에 사는데 그걸 찾아갔었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가니까 그 손우성 교수가 이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란서를 한자로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르트르 사상이 굉장히 그 새로운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단어로는 이제 열정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왜 손우성 교수를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그 어려운 그런 사르트르의 존재화물을 번역해 놓은 그 사람도 말년에는 친구들 온다고 소주 사러 가더라고요. 그냥 소주 사러 가면서 그냥 인생을 그냥 창세기 1장 2절로 가더라고요. 버트란트 러셀 버트란트 러셀은 말년에 어땠어요? 그 영리의 대가이고 IQ가 뭐 250에 달했다는 그 버트란트 러셀은 막판에 그냥 그 도시락 하나 싸들고 해변가에 가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오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먼지에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먼지에도 죽을 수 있다. 창세기 1장 2절을 조금도 못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용광로는 계속 우리한테 뜨거워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미지근한 단계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게 사랑인데 우리에게 주는 사랑인데 우리는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주로 받아들일 거라고요. 왜 이렇게 혹독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으로 말년으로 갈수록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용광로는 뜨거워지고 있다 이거죠. 용광로는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토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자꾸 토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그걸 경작해가지고 자꾸 몸 밖으로 내보내는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저주로 비춰질 거라고요. 이게 저주로 비춰질 거다. 그리고 이 주위의 사람들도 자기를 판단하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말년으로 갈수록 또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토해내는 역사가 없으면은. 내 주변에 나를 음해하고 모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이게. 근데 정혜궁이 얘기도 했잖아요. 남양주에 가 있을 때 자식이 찾아오니까 그 정혜궁이가 이제 다 이제 여기 단계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정혜궁이가 병들고 이런 단계 다 들어갔어요. 곤비암의 단계 들어갔어요. 이제 내 과거를 다 씻겨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내 자신이 가난한 단계에 들어가고 공의 대답을 내놓을 줄 아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자식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관직에 있을 때는 나도 남을 모략하고
남을 음해하고 시기하고 그랬지만 내가 이제 귀양 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나를 음해하고 모략하는 사람들도 다 안개처럼 사라져 가더라 이거예요. 점점 사라져 간다고요. 점점 우리한테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분별도 잘해야 되고 또 이 분별이 잘한 게 자꾸 열정이 돼서 내 안에서 올라오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열정과 냉정 사이에 미지근한 단계에 우리 들어가야 된다. 이 단계에 우리 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내 진정으로 부가 뭐냐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라는 가치가 나간다고요. 진정으로 부라는 거는 뭐냐면은 희락이 많은 게 부다. 희락이 많은 게 부고 내 곤비함의 단계 내 무지와 탐욕을 씻어내고 청결케 된 게 진정한 곤비함이고 가난함이란 건 뭐냐면 내가 없는 게 가난함이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없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없어야 되니까 이제 공의의 대답을 내놓을 줄 아는 자, 왼뺨을 치고 오른뺨에 공의의 대답을 내놓을 줄 아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다. 눈먼 자는 안으로 눈을 뜬 자다. 장님이란 건 안으로 눈을 뜬 자다. 안으로 깨우친 자다. 자기를 본 자다 이거예요. 자기를 본 자. 자기를 봤는데 내 안에 66권의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무단의 땅을 본 자다 이거죠. 이 자가 슬기로운 자다. 바로 이 자가 진정으로 슬기로운 자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네 단계로 가져야 돼. 병드는 단계, 곤비한 단계, 가난한 단계, 눈먼 단계, 벌거벗은 단계. 요 단계로 가져야 된다. 요 단계로 가져야 된다. 요 단계로 가는 너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요 단계로 가는 너 자신을 좀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신을 알까? 이걸 제시해 줘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지 네 자신을 알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뭐 하냐 이런 거죠, 나는. 그런 식의 철학의 논리는 의미가 없는 거고 내 자신을 너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실하게 말라야 된다 이거예요. 실하게 말려면 욕망과 탐욕이 쉽게 나가야 된다. 욕망과 탐욕이 그럼 여기서 다시 물어요. 그럼 욕망과 탐욕이 쉽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는 것만 들어가면 돼요.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발버둥 쳐가지고 욕망과 탐욕에 그걸 못 벗어난다고요. 그걸 못 벗어나요.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단편을 보자고요. 트로이 웬 젊은이가 트로이의 늙은 노파랑 평생을 담보로 싸운다. 트로이의 늙은 노파랑 평생을 걸고 싸운다 이거죠. 한 젊은이가. 근데 그 젊은이가 트로이의 늙은 노파에게 졌다. 그 트로이의 늙은 노파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시간 속에서 트로이의 늙은 노파랑 평생을 걸고 싸우는데 졌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허영호도 마찬가지라고요. 남극 대륙까지 다 점령하잖아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다 찍고 남극 대륙까지 다 점령하면서 태극기 꽂으면서 한 얘기는 허무다 이거예요. 허무다. 그 허무가 바로 문이에요. 하늘은 문이에요. 허무를 자각한 그 마음자리가 바로 문이다. 그게 달렛이다 이거죠. 그게 달렛이다. 그게 달렛이고 그 허무를 자각하려면 내가 허무를 자각한 그 마음자리, 바벨이 무너진 그 자리, 그게 바로 천국의 문이다. 바벨은 허무예요. 바벨이 허무예요. 허영호가 에베레스트산 다 점령하고 히말라야 다 점령하고 남극 대륙에 태극기 꽂으면서 한 얘기는 허무다. 허무를 자각한 그 마음자리가 바로 문이다 이거죠. 문. 바로 문이다. 무지를 자각한 마음자리가 문이다. 희락이 말랐다고 자각한 그 마음자리가 바로 문이다. 달렛이다 이거죠. 거기가 달렛이다. 거기가 달렛이다. 히브리어 한 25년, 20년 막 이렇게 한 목사들이 달렛을 밀착하다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뜻은 어디에도 없고 매달려가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어디에도 없고 문이란 건 뭐다? 허물을 자각한 마음자리가 바로 천국의 문이다. 거기가 문이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의 끝이 신앙의 시작이다 이거죠. 종교의 끝이 신앙의 시작이다. 바로. 그리고 여기서 병드는 단계는 요 희락이 많은 단계입니다. 요거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병드는 거의 목적이 뭐냐? 희락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희락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다. 희락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시편 6편 2절에서 시편 6편 2절에서 내가 수척하였으니 궁일이 여기서서 이런다고요. 다윗이 내가 수척하였으니 궁일이 여기서서 수척하였사오니 여기 수척하였다 이거예요. 수척하였사오니 수척하였사오니 이제 궁일이 여기서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내가 수척하였으니 궁일이 여기서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궁일이 여기서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뜨겁지도 않고 근데 이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가려면 뜨거움과 열정과 냉정 사이에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우리가 찌뚱찌뚱하고 인생의 미성숙이라는 게 보이듯이 어떨 때는 뜨거웠다 어떨 때는 냉정하다가 막 이런 미성숙이 보이면서 균형이 잡히는 게 미지근한 단계다. 이거는 평생 걸리는 작업이다. 이거는 단번에 이룩되지 않는다. 이거 궁창이 하늘에 이른 단계다. 이거 자본주의 원리로 따지면 달인의 경지다. 이게 달인의 경지에 들어간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해 이렇게 되면 토해내매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토해내매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진정으로 부의 개념이 나가는데 이 부의 개념에 이르려면은 병드는 단계, 그 다음에 곤비함의 단계, 가난함의 단계, 눈먼 단계, 벌거벗은 단계, 네 단계, 이 단계를 거쳐줘야 된다. 이 단계를 거쳐줘야 된다. 병드는 단계는 실하기 마르고 수척한 거다. 그 수척의 목적은 뭐다? 내 자신의 모든 탐욕과 이런 무지가 다 이제 씻겨나가는 곤비함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곤비함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문장은 내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주면서 이제 자음풀이 들어갈게요. 자음풀이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그 전문장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 단계는 인생에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단계와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냉철하게 나누는 단계, 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주 요 단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는 요 두 단계의 조화다. 미지근한 단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해서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입에서 토함을 내침을 받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더 이상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3장 16절의 논증이고 17절의 논증은 뭐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요함의 조건은 뭐냐 이거죠.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나가는데 요 공고한 게 여기서는 요거로 번역돼 병드는 거로 돼 있는 거죠. 이제 병드름의 목적은 실하기 마르는 게 목적이다. 실하기 마르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가련한 것은 뭐다? 내가 무지와 탐욕이 씻겨나간 상태다. 요게 이제 곤비함의 단계. 요걸 한글 성경으로는 가련한 단계로 번역이 됐다. 공고한 거는 병드는 거로 번역이 됐다. 그리고 요 가난한 거는 그대로 가난한 거로 번역이 됐고 눈먼 것도 눈먼 거로 번역이 됐고 그다음에 벌거벗은 것도 벌거벗은 거로 번역이 됐다. 이렇게 요 5단계. 병드는 단계, 곤비함 단계, 가난한 단계, 눈먼 단계, 벌거벗은 단계. 이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슬기로움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 땅을 분명히 보고 적나라하게 다 보고 내 마음 안에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을 봤다. 그래서 내가 모임물이 돼서 서쪽으로 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게 이제 그 스테판 집사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쫙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일괄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쫙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실증사지 이제 그 안에 담긴 비사를 못 뽑아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고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뽑아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드는 단계, 곤비함 단계, 가난함 단계, 눈먼 단계, 벌거벗은 단계 이 5단계 5단계 안에 있는 궁창이 하늘이 된 뜻을 뽑아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진정으로 부의 개념을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진정으로 부의 개념을 뽑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자음풀이에서 요 자음풀이로 들어갈 때 요거 날렛이
날렛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날렛. 네? 네. 날렛이 이게 문인데 요 문이 무슨 문이냐 하면 창세기 19장에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말이죠. 이거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은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창세기 19장 6절 봐봐요 한번. 예. 이게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이제 에워쌌을 때 이제 롯이 뭐라 그러냐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뒤로 문을 닫았다. 이때 달렛이 나와요. 빠이하 달레트 뭐가 나왔냐면 사가르 아하라부 이렇게 나간다고요. 뒤로 닫았다. 그 문을. 문이란 거는 뭐다? 뒤로 문을 닫는 거다. 문을 뒤로 닫았다고 나오죠? 거기 이거 윤집사님. 네. 뒤로 문을 닫았고. 그럼 뒤로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뒤로 문을 닫았다. 그럼 이 문이라는 거는 뭐다? 계승하면서 닫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에서 다 채워넣어야 되는 거다. 문이란 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 앞에서 닫을 수가 없다고요. 문 뒤에서 닫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뒤는 뭐다? 계승하다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다다. 그게 뒤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다가 뒤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점점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닫았다가 채워넣었다. 닫았다가 채워넣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뭐다? 이게 이제 문을 내가 이제 옛날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 조지 아르마니가 이제 유명한 이제 디자이너잖아요. 이 조지 아르마니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의 아름다움이 내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문은 어떻게 열리냐면요. 오늘 내가 성실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기억이 돼서 내일의 아름다움을 더 만들어 나간다고요. 점점 문이 열리는 거죠. 이 문이. 점점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는 이 경험이 없잖아요. 그 문이 닫혀버려요. 여기서 닫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채워넣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다고요. 오늘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오늘의 아름다움이 내일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간다는 거죠. 이게 달렛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뭐냐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아름다움이 내일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면서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죠. 이게 달렛이다. 그러니까 문 뒤에서 채워넣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문 뒤는 뭐다? 해각도를 10도를 뒤로 물리고 문 앞에는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하나님 뜻 앞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다고요.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의지를 앞세워서 나가는데 이게 이름의 표를 이마에 들어올렸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지하철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이 이름의 표를 이마에 받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뭐 컴퓨터 침 얘기하면서 그 한글성 이 이름이 뭐예요? 이게 사마임 아니에요? 결국 이게 사마임인데 이름들이잖아요. 이게 하늘이잖아요. 이게 하늘이 이름들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름의 복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이름이 어디 있냐면 좌편에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정치하는 그 무식한 놈들은 그 좌파 우파 하는데 좌파가 우파지 우파가 좌파고 그걸 뭘 분리하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배 밑창에 깊게 내 안에 숨겨져 있을 때 요때가 요걸 어깨에 들어올리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리고 가장 앞선 삶의 가치에 들어올렸을 때 이마에 들어올렸을 때 그러니까 좌가 드러난 곳이 우다 이거죠 결국. 이 좌나 우는 봐봐요. 우리가 그 비커즈에서 존 레논이 Love is old, love is new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수란 거는 뭐다?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변하지 않는 가치. 오랜 건데 새로운 게 보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은 오랜 것이나 항상 새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수가 그 진보지 그걸 분리하고 있냐 이거죠.
보수는 곧 진보다. 진보가 곧 보수다. 만약에 보수가 만약에 내일 모레 20년 후에 퇴색될 거라면 그건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보수란 거는 뭐다? 사랑은 오래지만 늘 새롭다. 이게 보수예요. 이게 진보고. 좌는 뭐다?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게 좌다. 이게 책임지는 두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이마에 들어올려졌을 때 이름의 표가 이마로 들어올려지는 거다. 이게 좌가 우로 들어올려지는 거다. 그러니까 좌가 이마에 드러났을 때 이마에서 내 이마에 들어올려져가지고 내 몸 밖으로 나갈 때 이게 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그 이마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관상학에서 이마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체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인체의 하늘이 이마다 이런다 그래요. 이게 관상에서 나온 관상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마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체의 하늘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하늘이 뭐다? 이 하늘이 이마에 들어올려져야 돼요. 이게. 그 대머리가 뭐예요? 수정바다 아니에요. 엘리사가 대머리 아니에요. 수정바다가 뭐예요? 무지가 없어진 마음바다가 수정바다 아니에요. 그 무지가 없어진 마음바다가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게 대머리란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뭐 대머리는 그래서 다 뭐 무지가 없어진 벗겨진 자가 이런 뜻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미만 얘기하는 거지. 의미만. 이 좌가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이마에 들어올려져가지고 인체의 하늘에 들어올려졌다. 이게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렛이 이게 문이 끊임없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 밖으로 내보내고 토해내는 이 경험이 내일에 더 문을 더 열게 된다 이거죠. 바로 이게 달렛이다. 그리고 달렛은 뭐다? 문 뒤에서 들어야 된다. 이스마엘이 뭐냐면 이게 저기 듣는 자야 이런 뜻 아니에요? 시몬 할 때. 그러면 시몬이라고 그러면은 이 시몬이라고 그러면 듣는 자야라는 뜻인데 영어로 사이몬인데 이 듣는 게 어디서 들어야 돼요? 장막 문 뒤에서 들어야 돼요. 장막 문 앞에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최 지사님께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 내 얘기 끝났을 때 너 얘기해라. 내 얘기 끝나지도 않았고 너 얘기 뜩 잘라가지고 너 들어오지 말고 내 얘기 충분히 들은 다음에 너 얘기해라. 뭐 여자 관계에서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결국. 자신이 신나게 얘기하는데 뜩 잘라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문 뒤에서 들어라. 한 A라는 여성이 충분히 얘기 다 했을 때 그 여성의 얘기가 끝나고 되새김질하고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되새김질한 다음에 얘기해도 된다.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얘기하는 도중에 뚝 잘라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이게 문 앞에서 듣는 거고 장막 문 뒤에서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문 뒤에서 듣는 문 뒤가 뭐예요? 계승해가는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문이 자꾸 열린다. 요게 달렛이다. 요게 문 뒤여야 된다. 그냥 달렛이면 안 되고 달렛 아할레이여야 된다. 문 뒤에서 들어야 된다. 문 뒤에서. 그리고 다음 문장이 뭐냐면 지금 제 달렛 정확히 들어갔어요? 어떻게 정확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달렛. 그냥 문 하면 안 되는 거고 문 무슨 문이어야 된다? 문 뒤여야 된다. 뒤는 뭐다? 계승하다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이 경험이 이 발자취의 나의 기록이 내일에 더 큰 문을 열어나간다. 이게 스스로 열고 나간다. 그 다음에 해.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호흡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 밖으로 내보낸 이 삶의 발자취의 기록이 서로 말아대로 간다. 서로 말아대로 호흡해 간다. 창세기 저걸 보자고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이요. 최이사님. 요게 해인데 해는 자음풀이로 뭐냐면 요게 이제 숨구멍이란 말이에요. 이게 숨구멍. 이게 해가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인데 이게 어떤 호흡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흙은 뭐예요? 아담 되기 소원하는 소원성, 하나님 닮기 원하는 소원성, 이 하아담아, 하나님 닮기 원하는 소원성, 완전에 대한 동경의 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안에서 생명이 들어올려졌다. 이렇게 생기교육이 지금 들어가니까 안에서 생명이, 뜨거움이, 열정이 돼서 올라온다. 이제 이 생명이, 뜨거움이 올라와요. 요게 이 교육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 올라온다. 요게 호흡이다. 요게 호흡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올라왔다. 이게 호흡이에요. 생명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바보에 관해서 이제 내가 여기 설명해 줄게요. 이게 호흡이, 지금 호흡했어요. 생기 교육이 들어가면 안에서 생명이 들어 올려진다. 이게 호흡이다. 그럼 여기서 봐봐요. 요 바보는 뭐다? 막대기 바보가 요게 완료다. 근데 오메르란 뜻이 있으면은 그가 엘로힘이 여기 있어요. 신들, 여기 그가 밝힐 것이다가 돼요. 그가 밝힐 것이다. 이거 미완료예요. 미완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막대기 바보가 없으면 미완료예요. 그날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뭐가 된다? 신들 그가 밝힐 것이다가 돼버려요. 그냥. 미완료가 돼서. 근데 막대기 바보가 들어오니까 신들 그가 밝혔다가 돼버려요. 시제가 완료가 돼버려요. 그럼 이건 뭐다? 앞전이다 이거죠. 앞전이다. 이미 다 끝났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근데 다 끝난 걸 완성시켜가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누구를 통해서? 신들을 통해서. 이 신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신들이 결국 우리가 섞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게 인간 속에서 간의 역사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간의 역사로 이루어지면서 너와 나의 사이의 간의 만남 속에서 이게 만나면서 점점 우리를 갖다가 완전에 이르게 한다. 완전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 여기서 잘 보자고요. 내가 위장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 영어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성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게 흙이죠. 나 영어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흙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게 하아담아란 말이에요. 나 영어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나 히브리어 잘하고 싶습니다. 나 성경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나 훌륭한 여인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해요. 그 마음의 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흙이. 내 소원성의 흙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영어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내가 훌륭한 여인 만나고 싶습니다. 요 소원성의 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생기교육이 들어간단 말이죠. 생기교육이 들어가면 안에서 생명이 들어올려진다. 그 안에서 생명이 들어올려지는데 이게 호흡이란 말이죠. 이게 마음의 소원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생기교육이 들어갈 때 안에서 생명이 들어올려진다. 이게 들어가면 나간다는 거죠. 이게 토해내게 된다고요. 언젠가는. 이게 들어가면 이게 차면 비둘기가 돼가지고 방주 뚜껑 열면 나간다니까요. 언젠가는. 이게 호흡이 되는데 이게 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파이오맨 엘로힘 할 때 이 바보는 뭐냐면, 이게 10개의 갈고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10개의 갈고리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갈고리로 10번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쫙 이렇게. 이게 환도. 그러니까 갈고리 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환도. 이게 갈고리 환으로 연결돼 있다. 이 갈고리예요. 갈고리. 역사의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신화와 역사의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끝났다. 앞전이다 이거예요. 앞전. 다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자고요. 이게. 지금 이거는 저기 박집사님이 이거는 뭐로 뽑아내는 거냐면 의미로 뽑아내는 거예요. 의미로. 흐름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흐름으로.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 보자고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이에 놋이 눈을 들어. 보고 계시죠, 민지사님? 눈을 들어.
공중의 새가 돼서 멀리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를 바라본즉 요단이 곧 서안이다. 내가 없는 마음자리다. 가장 낮아진 요단은 점이 된 마음자리다. 내가 없는 점이 된 마음자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온 땅의 물이 넉넉해요.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게 메대도 악메다고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나간다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끝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럼 애굽 땅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이미 멸하시기 전이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 안에 있다. 출애굽기 1장 5절 보자고요. 출애굽기 1장 5절 봐봐요. 크리스찬이. 출애굽기 1장 5절 보면은 출애굽기는 84페이지. 출애굽기 1장 5절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다 이거예요. 이미 애굽에 있어요. 이미 앞전으로 이미 애굽에 있어야 돼요. 이미 이 앞전으로 다 끝나 하나님 입장에서 다 끝난 거를 예수님이 밝혀요. 누굴 통해서 내보낸다? 신들을 통해서 내보낸다. 근데 이 신들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했기 때문에 이 신들끼리의 사이간에서 만나면서 우리는 완성돼 나간다. 이 엘로힘들끼리 서로 만나면서 완성돼 나간다. 근데 역사란 건 뭐다? 결국 지그소우 퍼즐 게임이다. 조각 그림 맞추기 장난이다. 이거예요. 조각 그림 맞추기 장난이다. 역사는. 역사는 조각 그림 맞추기 장난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해, 그 다음에 바부, 그 다음에 달래, 이렇게 한 거예요. 달래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글루는 다시 만들어줄게 내가. 글루는 다시 만들어주고 문 뒤에서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문 앞에서 듣는 삶은 절대로 안 된다. 문 뒤에서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문 뒤에서 듣는 삶은 결국 호흡을 내가 없고 마음의 소원성이 결국 하나님만을 향하게 돼 있다 이거죠. 내가 없고 마음의 소원성의 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에 대한 동경이다 이거죠. 하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성의 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영어 공부 잘해야 된다는 그 소원성의 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때 생기교육이 들어가서 생기교육을 잘 시키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인다. 갖다 붙여요. 내가 위장병 고치기 싶습니다 하면 위장병 잘 고치는 의사 갖다 붙인다 이거죠. 갖다 붙여가지고 생기교육이 들어가서 안에서 생명이 들어올려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 바보 역사의 연결고리다. 이건 역사의 연결고리. 인생은 바보의 연속이다. 바보의 연속이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동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앞전으로 다 끝나 있다. 이걸 누가 움직인다? 예수님이 움직인다. 지금 이 순간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 이거죠. 안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을 움직여서 역사를 간의 세계에서 움직여간다. 그래서 방주는 뭐다? 간들로 막고 간들로 만들어간다. 너와 나의 사이간에서 우리는 완성되어진다. 사이간에서 완성되어진다. 여기가 바보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한번 펼쳐봐요. 창세기 3장. 오늘 창세기 3장을 좀 짧게 하자고요. 오늘 안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종신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3장 18절. 17절? 저번에 종신하지 않았나 이거? 16절까지. 16절에? 그러면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너더러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가 아니라 땅은 너로 인하여 포기함을 당하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종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완성된 게 종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완성된 게 육신을 통해서 나가는 게 신이에요. 토록이 뭐예요? 7시기예요. 토록이 7시기예요. 종신토록. 종은 하늘에서 완성됐다. 종은 하늘에서 완성됐다.
이미 완성됐어요. 이게 콜이에요. 신 이게 하야크 이게 나간다고요. 이렇게 나가나 거기서 하야크 종신토록 종신토록 맞지? 이거는 이거로 나갑니다. 종신토록 요게 신이에요. 종신토록 이렇게 나가요. 토록이 뭐다? 예매이다. 종이 삶 속에서 나간다. 삶 속에서 나간다.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게 삶 속에서 나간다. 종이 삶을 통해서 나가는데 토록이다. 이게 토록. 7시기 동안 나간다. 7시기 동안 나간다. 7일 동안 나간다. 종이 신을 통해서 나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간다. 종이 신을 통해서 나가는데 토록이 뭐다? 예매이다. 시기들이다. 7시기들이다. 이거죠. 토록이. 종신토록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은 뭐다? 여기서 이거 소사는 뭐냐면 여기서 소사는 그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소산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서 이지산이 그 땅에서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게 되는데 그게 소산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은 뭐다? 선악을 분별하여 베어낸 게 가시덤불이다. 선악을 분별하여 베어낸 게 가시덤불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냐면 잡초다. 선악을 분별하여 베어낸 것만이 사상의 흐름이 되어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흘러가는 잡초가 된다. 엉겅퀴가 된다. 가시가 뭐다? 가시덤불이 뭐다? 선악을 베어낸 게 가시덤불이다. 엉겅퀴는 뭐다? 잡초다. 잡초는 뭐다?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흘러가는 사상과도 같은 잡초다. 이 잡초라는 게 있죠. 이게 잡초가 이게 문인들이 고려시대 때 문인들이 자기네들이 이 식물을 모르면 잡초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잡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문인들이 자기네들이 이 성분을 모르면 잡초라고 해버렸다고요, 그냥. 고려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잡초란 건 뭐다?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흐르는 사상의 흐름이 잡초다. 이게 잡초다. 성가학을 베어낸 것만이 잡초가 돼서 자유로이 흘러가는 잡초가 된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조화가 밭의 채소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완성이 밭의 채소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완성이 밭의 채소다. 여기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완성이 미지근한 것이듯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완성이 밭의 채소다. 채소는 뭐죠? 인식과 분별의 푸른 약초다. 푸른 채소다. 푸른 채소는 뭐예요? 이제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죠. 그 푸른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는 푸른 채소다. 그 밭에 푸른 채소다. 그 밭에 푸른 채소가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여 베어낸 자유로운 사상,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엉겅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잡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는 목적, 양식을 먹는 목적은 뭐다?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흙은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은즉 그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다 이거죠. 이 먼지에서 취함을 입었다. 내가 식물을 먹는 목적은 베네시트의 욜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욜로 돌아가기. 먼지 이치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이거죠. 예, 흙으로 돌아가기. 먼지 이치.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는 목적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다. 그럼 여기에 취함을 당했다 이거죠. 이 점에 취함을 당했다. 이 점에 취함을 당했는데 이 점이 뭐냐면 66번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66번이다 이거죠. 이 점이 66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골프에서 이게 홀이 버디, 퍼터, 드라이버 다 이 안에 다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홀인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홀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점에. 모든 골프의 인생의 모든 노종은 이 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이게. 예? 9번홀까지 가면서 9가 예수점 아니에요. 이분이. 예? 베네시트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이분이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이거예요. 이트.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이분이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이분이 점이다 이거예요. 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양식을 먹기 위함은 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66번의 실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양식을 먹고 양식을 먹는 이유는 필경 먼지로 돌아가기 위함이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캔사스 다스틴 더 윈드에서도 얘기해요. 우리는 먼지다. 먼지일 뿐이다. 우리는 먼지일 뿐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먼지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안에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산자의 터가 된다. 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고 터가 된다. 66번에 이게 하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나와요. 나중에 여호와. 하와가 여호와로 나와요. 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터가 됐다. 어미가 됐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깨달음의 법의를 입혔다 이거예요. 깨달음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거예요. 이제 아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그냥 소가죽 지어 입힌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만화같이 무슨 가죽옷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쫓겨나는데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날개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똑같아요. 성경 전편에다 똑같아요. 다 계시록까지. 근데 이제 12사도님들 때 와가지고 이제 글이 약간 이제 좀 글이 기계적인 단어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깨달음의 법의를 지어 입혔다. 21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같이 되었다 이거죠. 우리 중 하나가 제자들 중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게 뭐다?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먹고서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영생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영생은 말이죠. 영생은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는데 어떻게 영생하냐가 중요한 거죠. 2단계에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자기 소욕을 안고 들어가느냐. 내가 이거 얘기해 줄게, 내가. 아버님 내가 욕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버님 내 현관문에 요거 이제 신발을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렇게 놔요. 이게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놓는 거. 그럼 아버님 현관이 이게 아버님 계속 신발을 이런 식으로 놓으면 현관에 아무도 못 들여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알았다 그러고 다음에도 또 이렇게 놔요. 이제 아버님과 이제 하는 데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버님 이제 연세가 100살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게 아버님과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아버님의 라반일 수가 있다. 큰아들이 라반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은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라반이 되는 게 아버님에게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수척해지는데 아주 진짜 곤비함의 단계로 가는데 아주 곤비할 거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0살이 가까워지니까 아버님 부딪히는 건 결국 내가 볼 때 아버님이 살아왔던 아버님 자신의 모습이더라. 나도 마찬가지고 결국 부딪히는 건 외나무 다리에서 나랑 만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가 인생에 이제 황혼으로 갈수록 잘못 살아왔던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더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쉽게 안 나가고 여기서 쉽게 안 나가고 이게 공비함의 단계에 안 들어가고 쉽게 안 나가게 되고 내 영이 떴다. 만약에 우리 생각해보자. 우리 아주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끝내지 않고 내 단점을 그대로 이건 최 지사님께도 내가 간곡히 부탁드린 말씀이에요. 여기서 변화가 안 되고 내 영이 떴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영도 영만 떴어요. 내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혼은 지나여 죽고 내 영이 떴어요. 그럼 영과 영이 부딪힐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완전히 이거 타들어가는 거다. 정말 이거 유황불로 타들어가는 거 아니냐. 정말 여기서도 곤혹스러운데 여기서는 차라리 큰아들이라는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전달해 주니까 그리고 아버님도 육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있다 우리가. 사람 육신이 가진 동안에 좀 나약할 수도 있고 변명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영과 영이 만나는 거다 이거죠 진짜. 이거 이제 타들어가는 거다. 이거 정말 가시나무 떨기에서 타들어가는 거다. 정말 완전히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 내가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아버님이 저보다 훌륭한 면도 많고 내가 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부딪히는 건 뭐냐면 결국 완전히 나이가 육신이 죽은 나이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70, 80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70, 80, 90으로 갈수록 외나무 다리에서 나와 아주 극명하게 부딪힐 거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곤비함의 단계에 안 들어가면 진짜 영과 영이 부딪히는 단계 온다. 그때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거 고쳐라 뭐 이거 해줘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탁 들어갈 거다 아마. 꽃바로 탁 들어갈 거다. 영과 영이 부딪히니까 꽃바로 탁 들어갈 거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타 들어가는 단계에서 영생하느냐. 예수님이 안식날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면서 측정이 알곡을 가른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날에 일하고 있다. 근데 모세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너희들이 곡해하였도다. 안식날은 일하는 날이다. 내가 이제 법으로부터 다 태워가지고 소할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태울 것이 없는 단계에서 일을 하냐. 이 차이다 이거죠. 안식이 되어진 것만이 일할 수 있다 이거죠. 안식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이거죠. 이순신이 안식이 됐으니까 명량해전에서 이겼다 이거죠. 온전히 안식은 안 됐겠지만 거의 뭐 한 95% 안식이 된 상태에서 아마 명량해전을 치렀을 거다 이거죠. 흔들림 없이. 안식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하들을 이끌 수 있냐 이거죠. 안식이 된 것만이 일할 수 있다. 안식날은 일하는 날이다. 근데 안식이 되지 않았는데도 영생 속에서 탁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영생을 하냐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이 우리 같이 되었으니 친구의 반열에 올라갔다 이거죠.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마땅히 영생해야죠. 마땅히 영생하고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날개를 펼치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날개를 펼치게 해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근이 뭐예요? 근이 이 근 이거 근이 이게 빠쌈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저 사람 근본이 있냐 이거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근이다. 본은 뭐다? 본. 누카우. 취함을 당했다. 취함을 당했다. 이게 본이에요. 이름에 취함을 당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 얘기하잖아요. 이병철이가 기흥에서 기흥 안에 담긴 뜻에 취함을 당해가지고 그 불련못에 던져져가지고 적용받고 나왔다. 적용받고 나왔다. 그래서 일으킨 게 삼성전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겠다. 그래서 마음 땅을 갈게 한다 이거예요. 근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마음 땅을 병작한다 이거죠. 갈게 했다. 마음 땅을 갈게 했다. 마음 땅을 갈게 했어요.
마음 땅을 갈게 하는 이유는 뭐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늙은 종, 늙은 종, 늙은 종이 되고 완전히 접근케 하는 거다. 완전히 접근케 하기 위해서다. 완전히 접근케 하기 위해서다. 하기 위해서다. 위해서다. 나가는 거지. 완전히 접근케 들어가는 거지 지금. 내가 근본된 토지를 가는 목적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서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는 거다.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는 거다. 근이 뭐다? 이름에 취함을 당하는 거다. 이름이다. 본이 뭐다? 취함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늙은 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는 거다. 완전히 뭐다? 이 베레시 속에 여기에 좌정하는 거다. 이거죠. 이 베레시 속에 점의 원리에 좌정하는 거다. 여기에 들어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가장 적은 먼지는 뭐다? 가장 무한소는 뭐다? 가장 큰 우주다. 무한대다. 무한소는 무한대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날개를 펼치게 하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기쁨의 동산인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뒀다 이거죠. 이게 항상 이게 언밸런스가 나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기쁨의 동산인데 하나님은 단동편 재버리는 곳인 동편이라고 한다. 동편의 그룹들과 이제 제가 되니까 지혜의 그룹들이 늘어나요. 이제 내가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지혜의 그룹이 늘어난다. 이게 천사다. 이 지혜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천사다 이거죠. 무슨 뭐 만화에서처럼 어린애가 날개 달고 이런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뜬구름 잡은 천사가 아니라 에덴 동산 동편에 이제 내가 먼지가 돼가는 자리 재버리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지혜의 그룹이 늘어난다. 나 안에 이 지혜의 그룹이 나를 뭐로 만든다? 두루 돌게 한다. 회전시킨다. 회개케 한다. 내가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최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꾸 이제 어떤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게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는 건데 이런 일을 자꾸 당하게 되다 보면 지혜 그룹이 늘어나요. 지혜가 늘어나는데 절대로 최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축되지 말라는 거지. 위축되지 말고 내가 어떤 여인이 나를 거부하는 거는 동시에 나는 진정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셋째 강은 십대계를 뚫고 나가고 내 안에 내가 무수한 사람으로부터 모멸감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지혜의 그룹은 늘어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달라는 거죠. 그것만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현실이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이 생긴다. 지혜 그룹들이 생긴다. 이게 나를 두루 돌게 한다. 방향 전환을 시킨다. 회전시킨다. 회개케 한다. 이 그룹들이 내가 에덴 동산 동편에서 내가 먼지가 되어가면서 지혜 그룹들이 생기는데 이게 나를 방향 전환시킨다 이거죠. 두루 돌게 한다. 이때 두루 돌게 할 때 내 마음자리는 타버린다. 내가 방향 전환을 할 때 나는 탄다. 내 삶은 타서 화염이 된다. 이 화염이 된 이 자리가 너무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먼 훗날 비슷한 유혹이 올 때 나는 그걸 기억하고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검이 된다. 이게 화염이 된 자리가 검이 된다. 이 화염이 된 게 검이 돼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